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주일마다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김규범 집사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창세기가 이제 몇 장이라고? 50장. 하나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50장입니다. 그 5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큰 4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또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셈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민족을 흩으시고 또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인 12명의 아들과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개의 중요한 전반기의 사역과 사건과 또 후반기에 4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한 장 한 장 강의해 가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선택하기를 인물별로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바로 이삭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창세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가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주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어떤 일생을 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미리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조금 헤매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범위를 크게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관심을 갖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15장 6절은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 통하여 한 민족이 이루어진 것으로 머무르진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아브라함 후손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도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너무도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땅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으로 너를 하고 이 땅을 너를 소유하게 하겠다. 이 땅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땅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자손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직접적인 내 혈육의 씨를 주지 않으니까,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내 종이나 내 다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문제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자손의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지. 이와 같이 내 씨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별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별과 더 많게 하시던 이 자손은 바로 믿음, 아브라함의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신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이 내용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손의 약속은 곧 믿음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곧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복의 약속이에요.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먼저 아브라함에겐 참 큰 복을 줬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또 그의 후손들의 참 대단한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만 봐도 그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도대체 누구냐? 바로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를 너로 삼겠다. 그리고 그 너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명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그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증명을 해내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디서 불러요? 고향에서 부르셔서 그 우르라는 곳, 오늘도 나오죠? 이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냅니다. 자, 고향을 떠나게 해요.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요, 익숙함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뭔가를 벗어난다. 안정적인 곳을 떠나서 새로운 불안정한 곳으로 이동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안정한 곳,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도전해 가는 것, 이게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너가 그 약속을 내가에게 믿었으니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내 약속을 향하여 가는 너를 내가 의로 여기겠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익숙함과 안정한 그 상태를 떠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익숙함과 어떤 안정적인 그 상황을 벗어나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곧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약속을,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을 먼저 먹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행동을 뭐로 여기셨다? 절대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아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헌신이다, 확신한다, 주님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 법정적 선언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헌재 대통령 탄핵을 하잖아요. 거기서 딱딱딱 하면, 선언하면 그냥 그게 결론이 나버리는 것처럼 너가 그 믿음으로 나를 확신했으니, 신뢰했으니 너를 그 의로 여기겠다라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아브라함은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적인,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들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오늘 15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그렇게 늦은 나이에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할례를 받기 전에, 또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할례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아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델로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세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건 곧 믿음의 후손으로 이 믿음의 모델을 구원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갔지만 이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요, 우리에게 아주 나쁜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갖게 되냐면 조급함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조급한 거예요. 아니, 별과 같이 주고 자식도 준다 그랬는데, 후손도 준다 그랬는데 지금 자식도 없고,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가. 약속은 믿고 내가 따라는 가고 있는데 조급한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해결책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갈,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거다. 아, 저 종 이스마엘은 아니구나, 엘리에셀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갈을 통하여, 그래도 반쪽짜리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오는 아들을 통해서 상속하시겠지
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적 해결책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조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급함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상 얼마나 중동에 큰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인간적 조급함이 이런 갈등과 고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조급함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급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아니, 내가 조급함을 갖는 게 무슨 불신앙이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기다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안이 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안 되겠지?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불안이 온다는 것은 또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이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족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하나님이 제시한 그 성경적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춘 기준을 통하여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적당히 해버리는 거죠. 적당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함은 결론이 뭐다? 불신앙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 잘못된 조급함으로 인한 선택,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불신앙으로 직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견뎌내고 조급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요. 제가 이제 신학 하니까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뭐 교훈적인 얘기만, 설교만 들으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단단해지시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단단함을, 그러니까 젖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밥을 먹고 어른의 그 신앙을 가지시려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것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자신의 결정과 기준을 앞세워 인간 중심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해방신학, 자유신학, 그 다음에 성공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늦어. 뭔가 안 되고 있어. 이러니까 자꾸 인간 중심,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뒤로.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함으로, 무언가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안심이 돼. 이게 바로 안심신앙이야. 안심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인본주의로 가고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급하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신학적 아주 중요한 병폐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인간 자체는요, 불안 속에 삽니다. 왜 불안하죠? 유한하니까.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 속에서 인간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사람이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공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그래요. 그럼 사회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즉각성의 문화예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왜 신형을 사죠? 빨라야 되니까. 이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야. 빠르지 않고 막 늦는다? 답답해. 우리 지금 문화가 그런 거예요. SNS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빠르게 뭔가 반응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성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에 깊숙이 있어요. 우리의 일을 볼까요? 성공지향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떤 과정, 불합리한 과정, 옳지 못한 과정을 밟아도 돼. 성공만 하면 돼. 성취만 하면 돼.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오르면 결과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빨리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과정이 중요하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우린 기다리지 않아요. 조급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영성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는 내 시간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아니,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거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해버린 거죠.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고.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조급함이 그 왕위를 잃게 만든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대안으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모세 볼까요? 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가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조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40살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조급했단 말이에요. 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길 원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놔라. 네가 하는 모든 시간표와 계획을 내려놔라. 인간적인 방법 내려놔라. 나의 시간표에 네가 들어와라.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조급함을 훈련하는 훈련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조급했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고 땅을 확보해야 되고 후손이 안전하게 확보돼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 조급함,
그 불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그를 기다리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결혼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평생 기도가 믿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30이 넘고 40이 가까이 돼.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낮추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나 좋다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고 믿게 해야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죠,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옳게 사업을 해왔는데 그렇게 했다간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부정부패, 또 어떤 뇌물을 써서라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잘 되길 바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방 터지죠.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세상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던 모든 회사와 명예마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냐면 기다림의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 가고 있는 세대 속에,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급함을 극복하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카이로스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넓게 눈을 크게 뜨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그 조급함이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막 조급하고 급해진다? 이건 바로 내 말씀의 깊이와 이해의 깨달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을 깊이 보는 게 필요해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하면 좋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이 시대는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카톡에 주고 있잖아요. 읽다가도 여러분에게 그날 오는 가슴에 팍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시대의 조급함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말씀을 연구해봐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한 이 조급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런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이것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와 함께 좀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함께 이것을 견뎌내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 땅에 하나밖에 없던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교회가 많어 그러지만 아니죠.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각자의 사람들의 성향과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가는 이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곳에만 하면 또 집중되게 돼요. 이렇게 흩어지니까요, 다양한 이 공동체의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협의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협의회 일. 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인내 연습을 해요.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디지털 금식. 좀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좀 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저도 잘 못하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빨리 올라가고, 그러나 계단으로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그냥 오토바이 타고 싹 가는 거,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좀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책을 그냥 팍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좀 천천히 보는 것. 그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계획으로 하루를 한번 보내는 거. 멍 때리는 거죠, 요즘.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문화로 내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내 내면의 이 조급함을 누를 수 있는, 기다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점점 이 사회와 여러분의 현상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하고 여러분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성과를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충성도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성경이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라면 사실 그 사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빨리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죠, 한국 사람? 그 베트남에 살아보시지 알겠지만 베트남 사람도 빨리빨리입니다. 냔냔 좋아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 지금 빨리빨리 지금 베트남도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 이들의 속성도 이런 빨리빨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만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얻고 성과 중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때라는 걸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야지 조급함으로부터, 그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신앙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미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조급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사람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믿음도 상실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시 오실 것을 어느 시인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다리라.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단어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저는 바로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 그것을 바라보고 뭐하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세상의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불신앙적이고 그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운 점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어려울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믿음.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그 조급함의 인생이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그를 훈련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즉각적인 반응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하는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기다림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